허전한 느낌이 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중단되고 아직 다시 시작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농구 모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이 중단되었다가 농구를 제가 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랜덤하게 검색을 해서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 농구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농구는 굉장히 좀 격렬한 운동이어서 몸에 무리도 많이 가고 다치기가 쉬운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앞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무릎 그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치면은 이제 그런 부상들을 회복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제 운동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조인하기 전에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서 농구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웠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저의 롤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초반 되시는데 굉장히 날렵하게 운동하시는 분을 보면서 이제 한 그분들과 함께 저희는 운동하기 전에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세네 분 계시는데 같이 모여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 다치지 말자고 서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칭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 큰 부상을 얻으면 아마 다시는 농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나가는 것들이 더 간절해지고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시간들이, 내가 하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삶의 또 다른 한 가지 기쁨은 저희 집 막내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이는 뭘 해도 예쁩니다. 말을 잘 들어도 예쁘고 말을 안 들어도 예뻐요. 웃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쁩니다.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저희 집 아이를 한번 이렇게 옆에 가서 꼭 이렇게 껴안았어요. 왜 그렇게 이 아이가 예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아마도 넷째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렇게 3살짜리 꼬마 아이를 꼭 안아볼 날이 다시는 제 삶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도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6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가요이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물론 이 노래가 주는 위로가 있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 것일까? 우리의 지나간 소중한 시간들을 누가 기억해 줄까? 저는 가요를 가요 듣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가요를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세상의 노래에는 잠깐의 위로는 있지만 그 안에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찬양팀에 조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찬양에는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서 오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과 결론이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정말 큰데요, 찬양팀을 하면서 한 주 내내 불렀던 곡이 입가에서 맴돌기도 하고 그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찬양팀을 조인하세요.
찬양 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교회 찬양팀은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오디션 같은 거 보지 않고요, 악보를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 삼고, 그저 노래도 잘 못하시고 악보도 못 보셔도 오셔서 은혜만 받으시면 누구나 조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제가 저의 마음에 새긴 찬양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삶이요,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금방 지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약 한 평균적으로 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의 한 반 정도를 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은요, 금방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이 귀하다, 소중하다,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 짧고 짧은 삶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악한 것의 속성 중에 하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게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가끔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때 나의 시간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짧은 시간을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자꾸 우리를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 낭비하는 것에 인생을 쓰게 되면요, 10년, 20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저의 1년과 여러분의 1년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크로놀로지 할 때 쓰이는 그런 어원인데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여러분의 흘러가는 1년과 저의 1년이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나의 뜻에 맞추어서 얼마나 많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적인 시공간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거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카이로스 시공간은 바로 영적인 시공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하나님께 속한 시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살려라라는 그 말씀은 단지 우리의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efficient하고 maximize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공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그런 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더 같이 읽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술에 취하는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공간에서 그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술을 마시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공간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이야기할 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노래방 가는 게 죄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된 후로 특별히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래방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바이블 타임에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시공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이 물리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물리를 공부하신 분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물론 굉장히 수박 겉핥기 같은, 저는 굉장히 얇고 넓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틀리게 얘기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리학 중에서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정말 많은 감동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나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발표하면서 이런 상상을 계속했다 그래요. 내가 빛에 올라타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해봐요. 나도 정말 빛에 올라타서 이 시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죠. 그러면 실제로
100만 분의 뭐 몇 초 정도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들은 거예요. 저도 뭐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GPS에서 그 우리가 이동하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성 이론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그걸 느끼지 못한대요. 그렇지만 시간은 사실은 다른 속도로 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공간이 똑같은 공간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공간은 사실 무엇이든지 매스가 있으면은요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력 때문에 공간이 변형된다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매스가 있고 큰 중력이 있으면은 그 공간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빛도 심지어 굴절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누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과이면은 이런 쪽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요. 아,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과학은요,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공식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할 뿐이에요. 그리고 적용할 뿐,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공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공식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질에 다가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회를 카이로스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기도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뭐 주일 예배가 있고 성역 공부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든 교회의 모습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능력과 그런 아이디어는 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기도회가 있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를 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래 하면서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카이로스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기도회 때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는데 수학 전공자예요. 이분은 수학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 물리학적인 원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냈고 그것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 책에서 다 가지고 온 그림이거든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시공간을 저 초록색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시공간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시공간과 우리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산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하늘과 이 땅이 만날 때 When heaven meets earth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그냥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에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요, 그 믿음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공간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어디에 속한 거죠? 우리의 시공간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에 무엇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숨, 그것이 무엇이죠? Spirit of God.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공간에 속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러므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둘 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에도 속해 있고 이 세상의 시공간에도 속해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에서는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 높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에도 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시공간에도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좀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인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새로운 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고유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성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시공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시공간에 있는 것들이 이 우리의 시공간으로 오려면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땅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열매와 은사와 선물들이 이 땅에 퍼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We Love라는 워십팀이 부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물리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위에 오셨네. 그게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진짜 영적이면서도 물리학적인 가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의 시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죠? 뭐에 대한 레퍼런스죠? 시간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어떤 개념이죠?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전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금방 올 거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고요. 실제로 각 시대에 있었던 신학자들이 쓴 그런 라이팅을 읽어보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막 해요.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그 City of God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한 서기 1000년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몇 년도 전에 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한 사람마다 어떻게 됐죠?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공간을 우리의 시공간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오류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휴거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한때 각광받았던 선교 운동 중에 하나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 운동이 있었어요. 복음이 한번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이런 거 별로 공감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맞다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의도는 항상 오류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루살렘이 오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그 방법, 그 시간,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의 시공간과 이 세상의 시공간이 맞닿아서 우리가 비록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의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곳에 이미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이 짧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공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낭비된 삶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짧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 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펼쳐나가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잘 산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공간이 우리의 시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기도회 많이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회 하기 전 그 주일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나무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내가 한두 번 가서 앉아 있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지만, 혹시 그렇다면은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시공간을 여는 그런 성도분들이 한 두세 명이 앉아도, 네다섯 명이 앉아 있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시공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너무 기대되고 그것을 너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분들 바라지 않고 저희는 그냥 동그랗게 의자 가지고 둘러 앉아서 되도록 스피커 없이, 되도록 마이크 없이,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지 설교가 필요하고 찬양팀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리소스와 돈과 이런 것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산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카이로스 기도회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며 하나님의 시공간이 이 땅에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시공간을 거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한 가지는 죄,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바쁨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두 번째 바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이유와 핑계가 됩니다. 우리가 저는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은 저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저도 바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캘린더를 보면 하루에 미팅이 5개, 6개, 물론 나무교회는 저보다 훨씬 더 미팅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루에 한 5, 6개 미팅이 있으면은 숨이 막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미팅을 하고 일도 하고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모임도 있고 아이들 라이드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제가 많이 도와주진 못하지만 삼시세끼를 가족이 먹고 이러면은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 잘 못 드립니다, 성격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원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바쁜 것은 저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바쁨이 100%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일하는 직장에서 제 매니저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면담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요. 제 매니저를 만나면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want to be as busy as you are.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제 보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보스랑 약속을 하나 30분 미팅을 잡으려면은 진짜 일주일 내내 8시부터 6시까지 틈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스케줄이 계속 아큐파이 돼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승진 천천히 해도 괜찮고요. 승진 안 해도 괜찮고 돈을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덜 바쁘고 싶습니다. 승진 못하고 돈을 덜 버는 것이 제가 덜 바쁨으로써 치러야 되는 대가라면 저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덜 바쁠 때 하나님의 시공간에 거하는
연습과 경험을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조금 포기하고 무엇을 좀 내려놓고 무엇을 조금 중단하고 하나님의 시공간에 거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elsewhere. 내가 천일을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 거하는 것이 저는 더 낫습니다. 천일 동안 바쁜 일도 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 휴가도 가고 막 하는 것보다 나는 하루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훨씬 나은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교회도 이제 소소모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성도분들의 삶을 교회 모임으로 너무 바쁘게 할까봐,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소소모와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 외에는 꼭 필요한 모임은 가지되 그렇지 않은 모임은 너무 많은 모임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공간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늘리고요, 그런 시간을 더 가지면 그것이 성도의 삶에 더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공간에 거하는 그 기쁨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